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되자.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되자.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되자. 아멘.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십니다. 인격도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홀로 영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요? 소통하려고. 흑동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셔서 영적으로 신령한 존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주님을 대화를 통하여 가까이 찾아가서 소통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개인 한 사람의 여러분들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이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제시한 원리대로만 하면, 원리대로 따르기만 하면, 원리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한 성장, 교회도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인간도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제시했음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12 사도에서 12 제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이 12 제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문벌 좋고 여러분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수없는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군중이 따랐는데 그 속에서 12 제자를 주님이 불러서 세웠습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세운 다음에 첫째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뒤 밑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곧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전 교회를 짓기 전에,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할렐루야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먼저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를 만들면 그 제자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자 양성을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 양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신을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을 가르쳐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심령이 텅 빈 마음, 텅 빈 심령 속에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마음에 심어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심어주고 세상 부경화를 심어주고 세상 권력과 명예를 심어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제자를 12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며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도록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체험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도록 마음속 깊이 예수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없어도 충성을 다할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로 양성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성천하에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최고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나는 너희 마음에 임재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 모든 심령 속에 다 네 심령 속에 들어가 임재하여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보내주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너희 안에 내가 가르쳐서 예수를 집어넣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잊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이끌어갈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은 너희 모두가 한 가지 내가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해주실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 생각나게 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게 하실 분, 다시 생각나게 하실 분, 다시 충만하게 역사하실 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움직이면서 모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귀신적인 능력까지도 너희 활용하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먼저 양성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먼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예수님의 권세를 너희 권세로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서 큰 교회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가히 우리가 생각도 하고 가히 생각도 못한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 최고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 귀한 예수를 주셨습니다. 최고 소중한 예수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보다는 다른 것은 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사, 능력, 권세,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하를 구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축복도 다 줘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주신 것보다 다른 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쯤에 수없는 군중이 여러분들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중에 제자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없는 군중이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제자 삼아주세요 열망했는데 모든 군중들 속에 주님의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사람 신부님 눈을 쳐다봐요. 예수님께 제자로 택함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수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 군중들 속에서 유심히 살펴본 것입니다. 이 성은 세계 성육교의 포돈밭에 감독자로 세운 주의종은 여러분들 안 본 것 같지만 다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수도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군중이 따랐습니다. 서로 제자가 되겠다,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저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 저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 세상적인 성공의 열정인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열정인지, 저가 악한지 선한지, 결정적인 순간일 때 악을 행하는 자인지,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인지, 저가 순종한 일꾼인지 불순종한 일꾼인지, 복음의 사명에 불타올라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아니면 가식적인지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따랐지만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남자 여자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합니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렇게 해야지 지 신랑감이고 지 신부감이니까. 한번 결혼하면 빼다박도 못하니까 또 이리도 한번 따져보고 계산도 해봐야 되고 또 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결정할 때 여러분들 처녀 총각들이 2사람 3사람 놓고 결정할 때 뭐예요? 더 마음에 든 사람을 결정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근데 영적인 일꾼 하나님이 선택할 때, 제자를 선택할 때도 아무나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선택하냐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훈련을 통하여 투자하실 때도, 지원하여 밀어줄 때도 아무나 밀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밀어줄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밀어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과 똑같아.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자로 선택될 수가 없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야 할 때 여러분들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 삼을 만한 자를 여러분들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할렐루야. 12 제자를 여러분들 뽑으신 다음에 12 제자에게 회개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성할 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양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한 악한 마귀 이상임금은 악을 행하면서 할만하면 여러분들 영혼들을 해치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상임금인 마귀를 대항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하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임금의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임을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임금인 세상에 임금이 세상에 왔는데 그 임금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12 제자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믿습니까? 12 제자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이 자갈밭이야. 쓸모없는 밭. 곡식을 심어도 여러분들 아무 곡식을 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밭을 갈다가 땅속 깊숙이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해 곡식을 심어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밭인데 그 깊은 곳에 보화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하나 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밭을 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임금인 예수님은 인간의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메마른 밭 같고 볼품없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같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있는 보화는 세상 것을 순간에 다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보화요. 인간의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는 할리요 천국이란 보화요, 영생할 수 있는 보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보화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겉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문통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이 들면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왜?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려. 신앙과 믿음을 가졌지만 겉학기식으로, 수박 겉학기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예수 안에 보화를 발견하거나 예수 안에 보화를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안에 무한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천국이라는 보화가 들어있구나, 영생이라는 보화가 들어있구나, 왕같은 세상이 되는 보화가 들어있구나,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보화가 들어있구나, 충성을 다하면 멸관과 최고의 영광을 천국에 들어가 세세무궁토로 누릴 수 있는 그 보화가 예수 안에 들어있구나. 그 들어있는 보화를 통하여 세상에서 당한 고난과 여러분들 어떤 아픔과 핍박도 그 영광에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영광이 들어있구나. 예수 안에서 그것을 보화를 캐내버리면 절대로 예수님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팽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내팽개칩니까? 고통스럽다고 내팽개칩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예수 안에 최고 가치 있는 보화 천국을 발견함으로 내 모든 삶이 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 안에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게 장애물처럼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보화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무한한 보화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했어. 세상 유익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인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얻는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 버렸어. 예수님을 겉으로 오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볼품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살하는 양처럼 여러분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참 맛을 맛보니까 예수 안에 무한한 보화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보화를 사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든 자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든 자, 예수님의 마음에 저는 가능성이 있어, 합당한 자야.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든 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 뭐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임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말에서 말까지 예수를 가득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깊이 채우고 심령 영혼 깊이 가르쳐서 채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두 손 높여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가슴 깊이 머리에서 발까지 채우도록 예수님을 가르치고 깊이 채우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감람산의 부활 승천에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리를 박차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저지시키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모르는 너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과 통달하는 영이니까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서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한두 번은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기까지 증인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모욕과 침뱉음을 받아도 끝까지 주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여러분들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심정과 사정을 알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생각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을 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선포하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못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금요철에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아, 오늘 포도밭에 가서 오늘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일에 바빠서 다른 일 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들은 제가 오늘 너무 바쁘거든요, 일이 많아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아버지 못 간다고 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아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번뜩 깨달아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도 불순종으로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든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불순종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아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을 때 그런 아들을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하여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을 너희가 살기를 소원하면, 성령은 큰 아들 같은 아들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들, 작은 아들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춤을 추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예 그러하겠나이다, 아멘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들을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런 제자를 원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명령을 내리는지 예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되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들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제자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함과 은혜로 예복을 입혀주셔서 예복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여 내 속성과 겉사람이 변화되어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면 양심의 괴로움을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그 긍휼함과 은혜로 입혀주시는 구원과 의에 거두신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성령 깨닫게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혈과 육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열흘 일주일 가니까 애보기 시키면서 찢어지고 목덜미 천사가 붙들어서 이제 회개해서 목덜미 붙은 천사는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여러분들 늘 스승이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은교회는 예수님께 잘 배우는 성도가 많아야 돼. 겸손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많아야 돼. 늘 주님의 여러분들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교회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이단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표준이 이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능력한 인간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적을 부인하고 기적을 부인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실 성령은 여러분들 삶에 오셔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나 오느라 동일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는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처럼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달게 받아야 돼. 여러분들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삶을 주님이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하신 분이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복음을 예수님이 촉구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는 반드시 복음 선포, 복음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면서 전도 현장에 귀신을 쫓으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전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선교하라. 그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병 고치는 병도 고쳐라, 귀신도 쫓아내라. 그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는 제자들이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여러분들 귀신도 쫓아나고 병을 고치니까 매일매일 아주 수없는 군중들이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지고 부서져 막 돌아왔더라. 돌아와서 소동이 일어났더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 산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선물인데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면 거저 나누어 줘라. 예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 귀신 쫓는 능력이요 병 고치는 여러분들 능력인데 거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데 그 거저 주겠다는 선물을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부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치라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을 쫓겨가니까 할리여 벌떡벌떡 이런 난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 수없는 사람 귀머거리도 열리고 눈먼 자 안진병이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똑같은 제자들에게 준 똑같은 권세,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귀신도 쫓아라. 병든 자 있으면 서로 얹어서 병을 고쳐라. 우리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보일 때 어떻게 보인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용으로 보이기도 해, 구렁이로 보이기도 해. 구렁이는 목사가 죄를 지면 목사도 이 시대에 돈, 성적 타락, 술 먹고 방탕된 사람은 죄의 총도 황금 구렁이로 보입니다. 장로들도 술 먹고 여러분들 성적 타락으로 병들어 있으면 장로들, 여러분들 권사들도 흰 구렁이로 보입니다. 또 교회 회장들, 이 직분을 주는 회장들이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하고 술 먹고 방탕된 사람에는 흰 구렁이로 보입니다. 독사, 뱀은 성도들입니다. 평신도 집사들이 맨 세상의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 강력한 말씀을 받고도 술 먹고 방탕된 생활, 돈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성적 타락으로 간음죄를 가지고 술 먹고 여러분들 방탕된 생활을 하니까 뱀 독사로 보여. 또 어떤 영혼들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벌레, 딱정벌레로 보입니다. 딱정벌레가 머리에서 발까지 뜨뜨뜨 붙어버렸어. 풍뎅이로 보이기도 막 시커먼 풍뎅이가 똑똑똑똑 붙어버렸어. 풍뎅이가 붙은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딱정벌레로 아주 시커먼 딱정벌레가 바닥바닥 다 붙어버렸어. 바퀴벌레 봤죠? 바퀴벌레가 머리에서 발까지 다 붙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날 때까지 또 쫓고 네가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기 원하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무능력자가 되면 안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러분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의 권세가 네 권세가 되고 능력이 네 능력이 되고 신증이 권위까지 가졌다면 네가 삶 속에서 사용하고 써야지 더러운 귀신에게 맞아서 낙심하고 다니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믿음을 사용하고 써라. 믿음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능력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러.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배불러서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배불러서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아서 네가 네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 너는 이렇게 해갖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쓰시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정벌레가 머리에서 발까지 싸버리고 풍뎅이가 머리에서 발까지, 바퀴벌레가 머리에서 발까지 막 줄줄줄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붙어버렸어.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을 쫓아서라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을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값없이 준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나누어 주어서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썰어.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고 썰어. 현장에서 병든 자가 오면 손을 얹어라.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나눠 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뼛속 깊이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진리를 채우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채우는 사람,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하자. 내가 수도 없이 맛을 봐야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란 보화를 맛을 봐서 천국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되어요. 예수 안에 감춰진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되 성령을 통하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도 병 고치는 능력도 다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받은 선물을 사장시켜서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사용하여서 더러운 원수 마귀를 쫓아 박멸시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라. 복음을 선포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쏙 든 참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또 밀어주시고 또 지원하시고 또 투자해 주셔서 너를 영원하게 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